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마음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인간관계 맺기가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회가 점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서로가 힘을 합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일들 가운데 권면이나 이런 말씀을 하기에도 굉장히 요새는 힘들어요. 괜히 모르면서 또는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이해한다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셨으니 등대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이런 화목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의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화목이 대체 뭐길래 그 화목을 갖다가 우리가 튀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까? 먼저는 화목은 구원받는 자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면 우리가 화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가운데 레위기를 같이 상고하는데 그 5대 제사 가운데서 화목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제의 은총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는 다 그렇게 불태우거나 그 제사장들의 어떤 레위인들에게 그 몫을 가져다 두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들을 다시금 가져와서 주변의 이웃들과 같이 즐겁게 나누며 나가는,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좀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목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 어떤 것보다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단절되어 있는 그 자리를 한 손으로 하나님을, 또 한 손으로 우리들을 잡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감히 어쩌면 말씀에, 구약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화목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심 또한 예수님의 이 화목제사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5장 24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바라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둔다. 제단이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그 마음을 다해 우리가 나왔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속이 상한다.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이런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식을 내려놓고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마음을 다듬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예배,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미쳐보면 그러한 예배보다도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화목의 유지함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간은 정말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라면 우리 그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화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화목한 얼굴이 되셨어요? 저 우리 등대께는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만 보면 얼굴에 그냥 미소가 걸리시는지 화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서 저 인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우리 등대께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사역을 하는 일들 속에서 정말로 두 분이 싸우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근데 정말로 끝과 끝에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몸을 갖다가 제가 우리 유건사님이 바로 표현하시네요. 벽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통 하면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면 눈에 다 들어와요. 저도 들어오는데 몸 자체가 몸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으면 창가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한쪽만 그런 거에서 저쪽에서 동일하게 양옆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역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화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작 그 마음에 그냥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몸으로 그걸 직접적으로 또 표현까지 하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마음이면 교회까지 와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하며 나아갈 때도 또 선교를 하며 나아갈 때도 가장 제가 봤을 때의 안 좋은 것은 찬양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섬기는 것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거기서 큰 소리 내며 서로 얼굴 붉히며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주님 앞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야 될 장소에 먼저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으로 받으시겠고 또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은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압니다. 상대방이 어떤 지금 일들 가운데 도끼를 품고 있는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 모습에서 겉으로는 사탕을 나눠주고 겉으로 하고 있지만 너 전문만 해봐라. 너 줄 안 쓰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준다라면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나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사탕 하나 주면서 생색을 내더라. 우리들도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대단한 거 주는 줄 알고 갔더니 그거 주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러면 오히려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본질을 잊지 않고 나아가면 좀 우리가 부족하고 하더라.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못하고 요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는 진심을 다하고 나가면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영혼에게 감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 되고 그
그 모습 가운데의 중심이 바로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화목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요? 우리 가족만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의 구체적으로 누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가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발걸음도 가까운 곳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이게 어떤 복음의 확산처럼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화목하셔야 돼요. 딴 사람들하고 화목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잘 섬겨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마음이 편하고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한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 가족 구성원에게 오히려 소홀할 때가 있어요. 외부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회사 생활하고 뭐 딴 사람들한테는 잘 그렇게 이웃들은 잘하는데 집에 와서 남편하고 뭐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할 때는 그냥 막 그렇게 대하는 모습 속에서 마치 바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오히려 풀어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의 포함 가운데서는 가족이 가장 기초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화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도 가정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정으로 인하여 복을 갖다가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러한 복덩어리가 되고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가정이 오히려 집에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냥 회사 핑계 대고 안 들어가고 어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재산이 부족해서 그 일들 가운데 서로 형제끼리 도우며 나아가는 이런 것이 훨씬 낫지 재산이 수백억이 되어도더라도 그걸 갖다가 내가 상속받느냐 누굴 조금 받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하도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많이 남기는 게 그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 일들 가운데서를 아껴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음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자가 돼서 다투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서로 아껴주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근데 요즘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없어서 그렇게 서로 하는 것보다 좀 있어서 그냥 좀 잘 되는 게 훨씬 낫다.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변화가고 있지는 않는가. 물질에 자꾸 매인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랑과의 관계가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그 가족이 가장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은 부부간에 화목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유 그 왼수 같은 남편, 아유 그 정말로 호랑이 같은 마누라 이렇게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먼저 부부끼리 화목하셔야 돼요. 다정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런 모습 가운데 나갔을 때에 그 배우자를 누가 짝지어 주십니까? 창조의 원리로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지어야 하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주신 배우자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라도 나오시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아주 그냥 속을 팍팍 끄는 그런 배우자를 너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춰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화목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끼리 싸우면 부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부끄러워요. 그런 일들 속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부분은 배우자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붙여주신 믿음의 정말로 가장 첫 번째 동역자로 생각하셔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부모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찌 보면 우리가 섬기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한없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주며 나아가는 그 속에서 당연히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심지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예 십계명으로 그렇게 지정하여 주실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의 정말 성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바라보게 되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점점점 이 사회가 노인들을 갈라치기 하고 나아가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일들 가운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무시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화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부모와 원수같이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일들 가운데 붙이는 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도리로는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의 그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부모를 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은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효를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복된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식들과도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하고도 화목하고 그리고 자식들하고는 원수 지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자식과 또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참 잘하는데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서운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시편의 어떤 고백들과 이런 걸 바라보면 화살통에 화살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들이 많은 것은 그 부모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하느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은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회사의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려받은 재산, 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자녀는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곧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키워야지. 내가 못 이룬 소원을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뤄봐야지.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잠시 맡아서 그 일들 가운데 양육하며 나아가는 청지기의 심령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내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양육하며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맡겨진 자녀와의 화목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 내 어떤 육신의 일들 가운데 딴 애들 다 저러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모습 나가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까지 서면 그건 온전한 화목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녀가 청지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자녀임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하는 이 마음이 혈안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점 발걸음을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화목하셔야 돼요. 곧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로 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여길 것은, 여러분들 마음까지 새길 것은, 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분이 곧 우리와 한 몸인 것임을, 한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아픈 것, 그래도 이번에 또 사랑니가 막 흔들려가지고 한 주 정도로 막 몇 주를 고생한 것 같아요. 시큰시큰하더니 정말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이고 그 이빨이 왜 그 모양이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몸이 있는데 아이고 코가 있는데 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아우 냄새 나가지고 저 발 좀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락 하나만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온몸이 다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 발가락 하나에, 그 발톱 하나에 정말로 그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온 지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 발톱 하나 때문에 온 지체가 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아픈 거예요. 곧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 한 지체가 아픈데 나 몰라라, 이 말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든가 아니면 한 지체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심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지극히 정말로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이 남남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임을 바라보시고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특별히 또 사역자로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다 부족한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저런 정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나오게 될 때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도 또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화목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냐? 쉬워요? 쉬우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화목하라! 명령형이에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화목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화목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처럼 아이고 저 발 냄새 너무 나니까 저 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오히려 우리가 감내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다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또 자라온 어떤 일들 가운데 생각도 틀리고 방식이나 문화가 다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한 공동체로 등대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에서 저분은 좀 안 맞는데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또 우리 등대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이루어주신 믿음의 지체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품어주시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등대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나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화목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처럼 그 영혼들과 화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힘든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원수까지도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뭡니까? 말 그대로 화가 나는 인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 안 돼요. 세상만 해도 참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해필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원수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철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원수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원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리고 원수가 나타나면 그들과 대적하기보다는 피하는 일들 가운데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잡으러 다닐 때에 오히려 피해 다닙니다. 자기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원수로 생각해서 쫓아내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수를 오늘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수를 만들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되어져 가지고 하는데 정말 어쩔 땐 그래요. 나는 아무런 정말로 그런 감정도 없는데 그냥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원수처럼 대할 때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한번 그것이 잘못 입력이 되고 잘못 듣게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안 풀릴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듣는다든가 그런 모습에서 스스로가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오히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와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처음에 전하며 나갈 때도 원수를 갖다 숯불리에 놓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만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오히려 그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화목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핍박자,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망할 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될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 오히려 축복을 빌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화목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하셨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복까지 빌라고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한다라면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이 박해자를 이기는 것은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큰 소리 내면 내가 더 큰 소리 내야지,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오히려 그렇게 나가면 끝까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자손손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를 용서하며 축복하는, 그때 오히려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네가 뭐가 못났으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야 그러면 무시당하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용서하며 내가 먼저 낮은 마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서 감정의 그 원수 같은 감정의 고리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동고동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동고동락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즐거운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우리 같이 기뻐할 수 있으셔야, 축하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슬퍼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막 좋아서 기뻐하면 아이고 지만 잘났나? 지네들만 그런가? 오히려 시기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막 있으면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뭐 잘난 척하다니만 아주 그냥 속이 다 후련하다. 이건 절대 믿음의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지금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합니까? 내가 너보다 난데 감히 네가 나한테 얘기해? 화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말에 우리가 청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우리도 바라보세요. 어떤 모임이나 있을 때에 여기서도 자기가 말 그대로 세상 말로 강한 성향을 갖고 있고 이제 강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서로 막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얘기하면 아 정말로 그래요? 그럼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납니다. 그럼 같이 만나고 듣는 사람이 있어주면 말하는 사람도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딪히지 마시고 나를 낮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부딪힘들이 뭡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너보다 다 아는데, 내가 배운 건 있는데, 경험이 많은데, 이 마음가짐 있는 순간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우리는 수긍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끼리 만나보세요. 교만한 사람끼리 만나면 교만한 사람들도 어이 너도 교만하구나, 나도 교만한데 야 우리 짝짝꿍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모습 보면 아 저 인간 왜 이렇게 교만해? 오히려 딴 사람은 또 지적질합니다. 자기는 교만한지 몰라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줘 보세요. 저절로 화목이 그 가운데 넘쳐납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집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일들까? 뭐 또 제가 할까요? 뭐 도와줄 거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런 부분에서 미안한데 요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막 그 일들 가운데 힘이 나는데 저것 좀 해. 이것도 안 했네. 이거 해야지. 그냥 말로만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마음 넓은 사람도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마시고 항상 먼저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착한 모습으로 나가면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답답해할 정도로, 드라마에서도 막 착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냥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럼 오히려 그 모습에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당장은 선이 악한테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한 원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쉽게 말하면 오히려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유 저 인간 나한테 막 원수가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폭삭망했으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그 마음을 오히려 애통히 여기고 도와주고 솔선수범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오히려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숯불을 그 머리에 얹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게 나가는 이것은 선대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야 이제 네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알겠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아무리 내가 망할지라도 그런 마음에서는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아픔을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이러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살피며 나갈 때에 스스로가 왜 저런 사람을 내가 미워했을까? 내가 왜 원수로 생각했을까? 스스로가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2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또 기독교의 교회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일들을 시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고문하며 나가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사랑을 품으며 순교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 위에 기독교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로 흐르고 흘러서 온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선으로 선대하세요. 그게 화목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되도록이면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단,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화목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에큐메디컬이라는 좀 신학적인 어떤 용어인데 모두가 다 하나 되자,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슬로건은 참 좋아요. 서로를 이해하자. 그런데 바라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교도 인정하고 귀신 섬기는 것도 인정하고 무당들도 인정하고 아프리카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자. 다 각자의 신인데 그 신은 곧 하나의 신 하나님으로 통한다. 말로는 되게 사랑으로 표현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별됩니까?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과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화목해야 되지만 여기에 일들 가운데서 거룩과 죄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세속적인 일들 가운데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일들 가운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우상 종교와 하나가 되자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해요. 그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죄악이 가냐가 우상 숭배자에 있는 그들을 몰아내라고 하는데 몰아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한번 살아보죠. 살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왜 이렇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사단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죄악의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더 많지 그들을 끌고 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은 참 몇십 년이 걸립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격언과 속담 가운데서 까마귀 노는 곳에 뭐가 하지 말라고요? 백노야 가지 마라. 이 말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검정숲이 있는 곳에 아무리 깨끗한 물로 지나가도 숫대기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까이 놔두고 내가 사람을 포용해야지 힘듭니다. 그런 교만의 마음 가운데서 나아갔다가 가정이 깨지고 삶이 파탄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화목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과 또 이단자들과 같이 그렇게 연합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되도록이면 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 막 전염병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할 수 있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같이 뭘 하고 도모하고 그런 일 가운데 휩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책임감 갖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화목을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오히려 거기가 다툼의 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앞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전도의 일을 하든 또 같이 모여서 구역의 모임을 갖든 어떤 선교의 모임을 갖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다투지 않으셔야 돼요. 화목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점점점 확장시켜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로 화목함을 누리고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내원의 직장 내에 또는 주변의 이웃들과 수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층간의 그 소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칼로 찌르며 나아가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불평과 다툼과 불행의 자리가 아닌 화목과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이뤄나가게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시금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